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부르시면서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수교도 교독문 122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겨울은 궂은 날씨와 강한 추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혹한의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보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추위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각종 제사 제도, 그리고 정결 예식,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성결례, 속죄일, 도덕법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핵심 구절을 뽑으면 두 군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장 45절이고 두 번째는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 지켜야 할 그 거룩함과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피와 제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이나 성결법의 핵심은 바로 이 피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곧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의 피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죽을 수 없기에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제물이 피를 흘려 용서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제사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방법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번제의 방법을 알아보고 그 제사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총 10개의 단계를 거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자가 합당한 제물을 골라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제사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제사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염소, 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회개의 전가 기도입니다. 제사자가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자가 지었던 죄를 제물에게 옮겨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자가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자는 성막의 한쪽에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흘리는 피를 모아서 제사자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죽인 제물에서 나온 피를 제사자가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의 사면에 있는 뿔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제사장이 이제 피를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면 제사자는 다시 짐승을 죽였던, 제물을 죽였던 곳으로 가서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사자가 그 가죽이 벗겨진 제물을 잘게 자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각을 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사장은 제단과 불과 나무를 준비합니다. 제사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의 각을 뜨는 동안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제사장은 그 제단에 나무와 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사자가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을 태웁니다. 아홉 번째는 제사자는 제물의 내장 등을 물로 씻습니다.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운 후에 제사자는 제물을 죽였던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제물의 내장과 남은 모든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태웁니다. 제사자가 제물의 내장 등 남은 모든 것을 씻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남은 것을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제물을 태우게 되고 제사가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제사를 드리는 10개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누가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자,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자는 10개의 제사의 과정 중에 6개의 과정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제물을 골라서 가져오는 것,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제물을 죽이는 것,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 제물을 잘게 자르는 것, 그리고 제물의 내장 등을 물로 씻는 것을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즉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10개의 과정 중에 4가지의 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것, 제단에 불과 나무를 준비하는 것, 준비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의 제사를 살펴보면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보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를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제사자, 제사장, 하나님이라는 3개의 요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서도 제사자에 해당하는 회중, 성도가 있고 제사장에 해당하는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사장보다 제사자가 더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를 본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배를 본다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정도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예배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본다는 것은 내가 예배의 참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결코 제사장,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저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바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목회자 혼자 예배자가 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골라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도 뿌리고 번제물도 태우고 모든 일을 다 진행하고 제사자는 옆에 서서 가만히 모든 것들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 제사는 과연 누구의 제사가 되겠습니까? 결코 제사자의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모두 진행한 제사장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거룩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품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릴 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 가정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 주정헌금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제단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를 안내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 드려집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고 헌금을 하실 때는 꼭 이름과 항목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성경 통독 말씀을 읽다가 1월 6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아침에 네이버 밴드에 올라오는 본문 해설과 함께 하루 한 장씩 성경을 통독하시고 통독 후에는 밴드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마가복음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진행합니다. 또 이 말씀을 읽다는 주일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담임 목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탁상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양실과 당회실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존에 남신도실로 사용했던 공간을 이번 주일부터 목양실과 당회실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여신도의 주일 안내입니다. 원래 오늘 17일 주일로 예정되었던 여신도의 주일은 대변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 변경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